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들의 현실의 문제였던 여리고성은 그들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벽과 외벽, 이중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읍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최첨단의 방어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고도의 전쟁 기술,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잘 훈련된 병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그와 같은 전략과 전술이 없이 섣불리 전쟁을 했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토록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납득이 되십니까? 신약 성경까지 소유하게 된 이후에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토록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해석을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7번을 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의 추를 옮겨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이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방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순종의 이유를 바로 앞선 맥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맥락을 보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당신은 저들을 위함이냐 혹은 우리를 위함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구의 편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반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아더 핑크와 더불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실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더불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핵심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사실은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각인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며 주님이라고 부를 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탁월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순종보다 먼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탁월한 순종의 모습을 조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거나 그 문제를 대했을 때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문이 남는 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십계명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나요? 애굽에 있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아주 자주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 이후에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 십계명을 지키기에 부합한 모습으로 성화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순종은 성화의 방식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행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순종은
이미 주어진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현실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탁월해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향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순종을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삶을 살았지만 우리를 이와 같은 순종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린 늘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화로서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순종에 실패하여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지만 너무 자주 넘어져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전체적인 주제 아래 한 인물을 주목하여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라합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기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용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라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제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벽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내벽 안에 촌락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내벽이 아닌 외벽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변부로 찾아가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던 것이죠. 라합이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합은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라합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들, 라합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라합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자격과 조건이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라합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누군가에게는 일하고 누군가에게는 일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향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복음이 죄인에게 열려 있으며 과거의 죄와 배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듯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락을 가고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탁월한 순종이나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처참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화로서의 순종을 오늘 하루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